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오늘 본문에서의 이 예수님의 새 가족 공동체에 대한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여러분들에 대하여 제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교회에서는 교회만 나오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서로 호칭을 붙입니다. 교회 다니면 의인, 교회 밖의 사람은 악인, 교회는 가족, 교회 밖은 이방인. 이런 것들은 성경을 진리대로 알지 못한 사람 수준으로, 본능적으로 아는 수준으로 말하는 것 뿐입니다. 아무리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고 하고 형제님, 자매는 호칭을 붙여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리찾은 치과의사 닥터킴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아는 가족이 가족인 줄 알지만 영에 속한,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가 가족이요 친족이며 가속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족, 가속이라는 개념도 진리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인지해야 합니다.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한 몫의 삶, 거듭나기 전의 삶을 버리고 무효해야 할 이유, 또 다시 창조받아야 할 이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는 수준으로밖에 못 보고 일생 헛되게 살다가 육체가 죽어서야 자신이 간 곳이 지옥불인 줄 알게 됩니다. 사실 이런 사람의 삶은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람과 짐승을 함께 창조하신 비밀이 이 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치명적인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또 이찬수 목사님처럼 교회 다니고 예수님 이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고 가르치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교회만 나오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서로 호칭을 붙입니다. 교회 다니면 의인, 교회 밖의 사람은 악인, 교회는 가족, 교회 밖은 이방인. 이런 것들은 성경을 진리대로 알지 못한 사람 수준으로, 본능적으로 아는 수준으로 말하는 것 뿐입니다. 아무리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고 하고 형제님, 자매는 호칭을 붙여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으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 곧 가속, 친족은 이미 만세전에 정해두시고 때가 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이 때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사람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주십니다. 이 양식은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수준, 짐승과 일반인 수준입니다. 이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때에 따라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가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으로 아는 가족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나 또 아무 때나 하나님이 정하신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그때에 하나님의 가족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바로 앞장 예레미야 30장 18에서 24절의 때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곧 그때는 말일로 심판의 날인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곧 악인의 머리를 치고 여호와의 진노를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말일입니다. 그럼 이 말일은 지금 이 세대 우주적인 일곱째 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셨습니다. 창세일의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곧 6,000년이 지난 지금이 6일이 지나고 일곱째 날임을 의미합니다. 또 지난 6일간은 성경이 봉해져 있었고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놓은 때였습니다. 그 증거가 진리가 진리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 땅에는 죄가 만연했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들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온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고 또 악인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곱째 날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그 날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육간에 온전히 거룩하게 됨을 실상으로 이루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이 연약해서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이신칭이라는 말로 예수님 믿으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신다 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곧 지금 말일 일곱째 날에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영과 혼과 몸이 모두 거룩해진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또 하나님을 진리대로 알게 되면 모든 죄에서 이생의 염려에서 나아가 육체의 죽음에서까지 자유해져서 육체가 죽지 않는 곧 영과 혼과 몸이 모두 흠없게 보존되는 온전한 영생을 실상으로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시편 102편 18절에 다시 창조받는 것이고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온전히 거룩하게 된,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들로 이루어진 가족은 말일, 지금 우주적인 일곱째 날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는 때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서 집은 가족, 곧 만세전의 가족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과 동일한 예언입니다. 10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그날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11절에 나옵니다.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기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곧 온 세상에 예수 이름이 퍼져서 누구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날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말일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전 성경은 봉함되어 있었고 비밀로 감춰두셨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이 말씀이 실생이 되는 때까지입니다. 여기서 빨리 왕래하며라는 말은 사람들이 빠르게 가고 오고 한다는 뜻입니다. 창세 이래 지금 이 세대처럼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때가 없었습니다. 이 때가 되어야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실상이 된다는 것을 비밀로 담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터넷으로 지구 건너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모든 지식을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개발되어 세상 어디든 하루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날을 지정하여서 이때에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신다고 하셨을까요? 시편 101편 2절에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이 본문에서는 집안, 즉 가족이 실생에 되어 이루어지는 때를 완전한 길로 행할 때, 완전한 마음이 될 때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무 때나 완전한 길로 행할 수 있고 완전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난 6일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감추신 때였고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두신 때였습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알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안일을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때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온전한 것이 와서 부분적으로 알던 모든 것을 패하는 때입니다. 지난 6일간 성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에 대해 또 하나님의 때에 대해 진리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대로 알았다면 실상의 하나님, 실상의 예수 그리스도, 실상의 진리의 성령이 누군지 성경대로 명확히 알아야 하며 실제 육으로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하며 온전히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실상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껏 성경을 부분적으로, 문자적으로 또 사람의 생각대로 안 것을 폐해야 합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 하면서 신의 자리에 앉혀놓고 성령을 상상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완전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말씀대로 이제껏 성경을 부분적으로 안 모든 것을 무효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족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우주적인 일곱째 날, 말일인 지금은 예레미야 30장 24절에 하나님의 노를 쉬게 하는 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노를 쉬게 할까요? 구약시대의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 노아의 대홍수, 또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그리고 근대에 있었던 흑사병, 스페인 독감, 지금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임에도
인간은 항상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백신 개발에는 모든 에너지, 돈을 투입하면서 재앙이 온 근본 원인은 알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기 위한 여호와의 진노는 누가복음 22장 11절 말씀대로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7년 대환란과 기근을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6장 5절 6절에서도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말씀은 포도주요 귀한 이름인 예수님 이름 사용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지금의 교회, 목사, 교인을 말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환란에 금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싫어하고 그 교회를 미워해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여 한 집, 곧 교회에 10사람이 있어도 다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상상으로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예레미야 30장 24절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는 것은 영적으로는 진리를 진리대로 드러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 오직 예수 하는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을 유일한 참신이신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육으로는 이 땅에 있을 기근과 환란을 실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진노를 쉬게 하고 요셉의 환란을 근심하여 실상으로 앞으로 닥칠 환란을 준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가족, 집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이 되는 지금 이때 영원한 가족,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가족, 육체도 죽지 않는 가족이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한 신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들이 모두 주여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와 같은 상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 신뢰해야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성령과 동행하고 이런 의미인가요? 이런 것이 상상 속에서 머리로 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무한 신뢰하는 건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실상으로 어떻게 이루는지 말씀으로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무한 신뢰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분을 쫓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팔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순종하실 건가요? 과연 천주교 기독교인 중에 실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행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같은 장 29절에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천주교 기독교인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고 순종하시나요? 예수님은 무한 신뢰한다고 하면서 과연 그분이 하신 이 말씀은 어떻게 지키고 실행하고 계시나요? 복주마, 지켜주마, 창대케 하리라 등의 좋은 말씀은 취하고 위와 같은 말씀은 주님 아시주 하면서 은근슬쩍 넘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애매한 말씀은 설교하지 않는 것이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의 실체 아닌가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실상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입니다. 이것은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왔나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고,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무한 신뢰하는 것이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믿음에 대해, 구원에 대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한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아가서 결국에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이뿐인가요?
내가 믿는다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지, 구원의 확신이 있느니 없느니, 어떤 때는 구원 받은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구원 받지 못할 것 같고, 또 구원의 확신이 줄어들면 믿음이 없으니 더 기도하라고 하고, 이런 현상들은 진리를 진리대로 알지 못해서 성경과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정의하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으십니다. 진리로 거듭난 아들들이 실상인 것처럼 아들들을 낳는 사람도 실상입니다. 육으로도 어머니가 없으면 자녀가 없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아들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해서 깨어나야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할까요? 구약에 분명히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상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것처럼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들이 실상으로 이 땅에 왔고, 이 아들들을 해산하는 여자 역시 실상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산하는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그리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모호하게 추상적으로 사람 듣기 좋은 말로 설교하는 이찬수 목사님이 성경에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말씀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